본문의 말씀 시편 62편 5절 6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을 우리는 상고해 보았습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데 눈 팔고 눈 돌리고 치우칠 이유 없이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봄의 신앙이라는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먼 길을 횡단해 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롯과 헤어지고 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하면서 네가 바라보는 그 땅을,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전과도 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믿음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이 있으면서도 오직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더 실제적인 사건으로 바라본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한 대로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리라.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쳐다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정말로 다 나음을 얻고 생명의 소생함을 얻게 되었던 것을 말씀하죠. 요나도 요나서 2장에서 그가 딴 길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 잡혀가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서 2장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터놓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하며 회개하는 요나의 기도 내용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쫓아내서도 나는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자의 자세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취급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바라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딴 데 찾을 데 없고 딴 대상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내가 바라봐야 될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오늘 우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이 있을 수가 없고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성공적으로 감당해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에 사는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희망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희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라, 나를 쳐다보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오늘의 녹록치 못한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 희망은 결단코 보장되는 희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에 다윗이 겪어온 그 과정들을 통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건 먼저는 영혼의 시선이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영혼이란 말은 네핏이란 단어인데 살아있는 사람이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물까지도 숨쉬고 있는 그 존재 자체를 영혼, 그렇게 네펫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자,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직접적으로는 다윗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용어로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의 영혼아 할 만한 모든 사람, 우리가 살아있다라면은 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죽은 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멀쩡하게 살아다니는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런 기도이고 또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내 영혼아, 오늘 살아있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눈은 누구를 쳐다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며 다윗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이어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향한 시선은 그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담겨진 시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선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아뢰며 의지하는 의존하는 기도하는 기도의 시선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소망하고 바라기 때문에 그 눈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립니다. 헌신의 의미도 있다는 것.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시선이 마주친다고 하는 것, 시선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의 관계, 긍정적인, 적극적인 그런 자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만, 오직 그만, 그렇습니다. 오직 다른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불의한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비하여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바라보아야 될 유일한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잠잠히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죠. 잠잠히 한다는 것은 침묵을 지킨다. 잠자코 고요하게 조용하게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 쉬운 말로 두말할 것 없다. 잠잠이라면 두말할 것 없다. 다른 것 저런 거 다 따져보고 어느 것이 좋은가 비교해보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두말할 것 없다. 하나님 외에는 딴 대상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두말하지 마라. 하나님 외에는 두말하지 마라. 이런 말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온전히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자세이기도 하며 다른 데는 바라볼 대상이 없다라는 것. 다른 데 눈 돌리고 눈 팔고 좌우로 치우칠 대상이 없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만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만이 우리의 영혼이 바라봐야 될 대상이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꽂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눈을 감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안의 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을 보는 듯이 그렇게 눈을 감아도 하나님을 보고 찬송을 불러도 내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주목되어지고 있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영혼은 딴 데가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팔려가는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그런 모습.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딴 데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로 그렇게 모아지는 것처럼 내 마음과 내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따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과 영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전체를 가리킵니다. 전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내 모든 모습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육신과 영혼과 내 인생의 전체를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인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이 그렇게 주목하고 집중하고 몰입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쳐다봐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고 표현하고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은 내 스스로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예배로 예를 든다 보면은 예배 드리고 나서 내 마음이 시원한가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그렇게 묵었던 감정들이 다 녹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넘쳐난다라면은 정말로 제대로 예배한 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시선이 맞춰진 예배로서 그래도 그렇게라도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에게 이웃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과 내가 눈을 맞추고 내 영혼이 하나님에 향하여 시선이 그렇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의 나누는 그런 모습에서도
결코 흐트러짐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눈이 맞춘다라고 하면서도 이웃 간에는 눈을 맞추지 못하고 서로가 쳐다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은 뭔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시선을 맞추며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사랑과 은혜를 공감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누가 봐주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바라보고 내가 먼저 관심을 해가지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세,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그렇게 몰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시선이 맞는다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보아주는 그런 모습에서 조금 더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생겨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봐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내가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을 생각해주고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할 수 있으면은 눈을 맞추면 좋겠다 싶기도 한데 쉽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 내내 머리 숙이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은 눈이 마주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집중되고 주목되고 하나 되고 정신이 하나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관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러나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 세상 말 꼴보기 싫다 이렇게 말하고 얼마나 싫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 관계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는 내가 어떻게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본다라면은 정말로 두말할 것 없이 두말할 것 없다, 오직 하나님이 내 바라봄의 대상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다면 하나님도 내 눈을 맞춰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 눈이 마주칠 때 내 눈은 과연 이웃을 향하여서는 어떤 눈을 가지고 내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보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영혼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안에 열린다는 것을 말하고 영안이 떠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다, 믿음의 시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초점이 어디를 가고 있는가, 오직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온 맘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봐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님 외에 다른 이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신앙의 헌신의 감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 이 시간도 내가 내 영혼이 우리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내 눈을 마주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소망하며 그 눈을 우리는 쳐다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내 영혼, 내 전인격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웃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감당해 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은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1절에서는 이 소망이라기보다 구원이란 말로 말하기도 하는데, 이 소망이란 말은 사실은 히브리 말로 티크와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끈, 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밧줄, 끈, 줄 이런 거. 그런데 이것을 조금 의미적으로 희망이다, 소망이다, 뭔가 바란다, 뭔가 기대된다 이런 의미로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줄이란 말로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망이 이 본문에서는 물은 나의 소망이 원래 줄이란 말입니다. 나의 줄이 그로부터 나오는데 이 줄이 어떤 줄인가?
오늘 본문의 다윗은 소망의 줄이다, 생명의 줄이다 이런 의미로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상에 나타난 이 줄이란 단어가 어쩌면은 기생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바라볼 때 아주 세 가지로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바라보면 오늘 본문의 이 소망이란 이 소망의 줄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어떤 사건입니까?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각되게 돼가지고 도망가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 얼떨결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줍니다. 숨겨주고 군사들이 왔을 때 왔다가 그들은 저리로 도망갔다라고 하면서 그 집 보고하면서 그들이 물러갔을 때 기생 라합이 그들을 줄로 성을 내려가도록 달아내리게 되는 그때에 쓰여지는 단어가 줄, 헤벨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줄은 한 개인데 단어가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이거나 그리고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여질 때 사망의 줄, 재해의 줄, 환란의 줄 이렇게 쓰여질 때 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바로 헤벨입니다. 헤벨. 그들은 헤벨로 달아내리니 이런 말입니다. 2장 15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그 집이 높이 있기 때문에 성 위에 있었기 때문에 성벽을 타고 내려갈 수 없어가 줄로 달아내리는데 헤벨이란 줄로 달아내립니다. 그러나 그러나 줄이란 말이 후트란 말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줄을 이야기합니다. 2장 16, 18절에 보면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무슨 말입니까? 헤벨이란 단어는 라합이 정탐꾼들을 달아내릴 때 헤벨이란 단어를 쓰는데 그러나 정탐꾼들이 내려가면서 이 라합에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우리가 나가서 도망가거든 너가 우리를 달아내린 이 줄을 붉은 줄을 매라라고 그때 정탐꾼들이 쓰는 단어는 후트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줄은 한 개인데 헤벨로 달아내리고 그리고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후트란 줄을 달아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나서 도망가게 해놓고 이제 라합이 약속대로 줄을 달아 매게 되죠. 그때의 여호수아 2장 21절에 보면은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라고 할 때 줄이란 말은 티크와 오늘 본문의 5절에 나의 소망이 이 소망이란 말, 이 티크와라는 줄을 맨다 이렇게 말합니다. 줄은 한 개예요. 줄은 한 개인데 그에 대한 의미가 세 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말은 티크와와 같은 의미가 있는 줄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라합은 똑같은 줄인데 그들을 달아내린 그 줄이 헤벨의 단위 줄이었지만은 그러나 정탐꾼들은 이 라합에게 후트의 줄을 달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줄인데 그런데 그때 달아놓는 그 줄의 의미를 가리켜서 라합은 티크와를 달았다 이렇게 단어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티크와라는 단어, 이 소망이라는 줄이 얼마나 귀한 줄인가. 단순한 이 세상에 쓰여지는 그런 줄이 아니고 흔하게 쓰는 그런 줄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믿음이 담겨진 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구원의 밧줄이 된다. 이 줄을 달아놓은 분명히 하나님은 내게 약속을 지키신다. 나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 라합의 입장으로 바라볼 때 줄은 한 개인데 똑같은 줄인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라합의 믿음이 거기에 서며져 있는 것이죠. 믿음이 서며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이 라합은 줄을 매다는데 똑같은 줄은 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티크와를 달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본문에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소망이란 말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라합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이 얼마나 귀한 소망인지 여러분들 라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 도성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죽을 것이라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죽음에 임박하고 있는 그 가운데 오직 내가 살아날 길은 이 티크와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이 줄밖에 없다. 이 줄을 매는 수밖에 없다. 이 줄을 보고 나는 우리의 가정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하나님 향한 절대 신앙, 다른 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줄을 똑같은 줄인 것 같고 보이지 모르지만은 그 다람에 어진 그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은 정탐꾼들도 살아나는 줄이었겠지만은 그러나 이 라합과 그의 가정을 살리는 생명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이 소망은 단순히 우리가 아주 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소망이, 나의 생명이, 나의 소망이,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절대 신앙, 다른 신앙이 없고 다른 대상이 없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윗은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합에게도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자기가 오직 생명줄 이것만 부여잡을 수밖에 없고 이것을 내가 내걸었을 때에 내 집은 구원받는다. 그들이 약속했다.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고 했다. 이 약속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를 아주 믿음의 위대한 영웅으로 우리에게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뭔가 믿음의 많은 공적을 살려가지고 위대한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믿어야 될 것을 믿어야 될 것이죠. 믿음을 놓쳐버리면은 그것은 다 허황된 일이 될 수밖에 없고 믿을 것을 믿어야 될 것이죠.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려야돼야 될 때는 그때는 남김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로 나는 이제 죽음의 절박 가운데 놓여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직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명줄을 쥐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하는 사람의 온 마음 다하여 자신의 전 인생을 거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 영혼의 시선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전체에 대해서 유일한 소망이시란 유일한 소망. 다른 길은 없고 다른 일은 없고 다른 대상이 없고 다른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 뭐래도 너무 흔한 말씀 같지만은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곁들이 믿을 대상이 없고 예수님과 함께 믿을 대상이 없고 오직 그로부터 오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라합의 믿음이었고 다윗의 믿음이었고 하나님만 바라본 오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부활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든 구속의 사역들은 남이 아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이가 이 절박한 세상 가운데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은 하늘은 무너져도 우리에게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 다윗의 고백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리요, 누구를 의지하리요, 누구를 쳐다보리요, 눈 돌릴 대상도 없고, 눈 팔 이유도 없고, 좌우로 치우칠 이유도 없고, 대상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일한 대상은 진정한 우리의 티크와 생명줄, 소망의 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분만을 우리는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그 소망은 분명히 성취되고야 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현혹될 만한 일들이 있고 녹록치 못한 세상 가운데 불안전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들, 믿으면서도 많은 사건, 사고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는 것은 다시 많은 고난을 겪어가면서
오직 이런저런 일을 다 산전수전 경험해 본 다윗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한마디의 고백을 하기까지 그는 10년 넘게 고난당하면서 겪어왔던 엑기스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인생의 경험에서 그가 고백해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내가 다 경험해야 아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의 신앙뿐만 아니라 라합의 믿음뿐만 아니라 내 믿음도 하나님은 나의 티커와가 되십니다. 나의 소망의 줄이 되십니다. 그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는 생명줄이 되시고 나의 희망과 소망이 되시고 내가 뭔가 기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6절을 읽어봅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것은 흔들린다라는 것은 비틀거린다, 미끄러진다, 실족한다 이런 의미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환난으로인해서 극심한 마음에 그가 흔들리고 동요되고 불안하고 정말 하룻밤이라도 안심하며 잠을 잘 수 없는 다윗의 피난 생활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로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은 나는 하루도 넘길 수가 없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다윗은 생활 속에서 실제로 그런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요동치 않겠다. 의심하지 않겠다. 이런 그의 확고분명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경험하고 확신하고 나서는 결단코 이제는 내가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안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어라. 이러한 고백을 찬양할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주님 그 은혜 안에서 그는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그가 평강을 얻는다고 해서 사울과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죠. 그가 나는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한다고 해서 그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러 번 나를 구사일생 이렇게 말하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사울이 어떤 작전을 펼치며 나를 잡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잡힐 것 같아도 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빠져갈 길을 넘어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은 실제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는 그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더 한 번 더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신하게 더 확인을 더 거듭거듭 쌓아가게 되는 그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그렇게 절망하라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라고 그런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기보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위기를 겪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기 위함인가 하나님 내게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가 보다 도리어 긍정적인 관점으로 내다보고 믿음의 자세로 접근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지 나의 요새가 되시지 나의 피난처가 되시지 나의 구원이 되시지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바로 그 위기는 도리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현장이기도 하고 사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뒷전으로 여기고 세상 방법을 찾고
찾고 구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오는도다 다했은 그것을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때에 우리의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되고 그때 우리 믿음의 능력과 저력이 발산돼야 되는데 그 위기 때에 이때에 우리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말로 믿음 다 팔아버리고 안 믿는 자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방법으로 대처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릴 만한 일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비틀거리고 미끄러지고 실족할 만한 일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일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불신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굳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위기와 시험이 닥쳐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조금 흔들릴 수 있고 우리도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의 사람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죠. 오뚜기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완전히 넉다운 되도록 쓰러지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고 도리어 진짜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서도 헤쳐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머지 일어서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라. 그걸 쳐다보라. 바라봄의 신앙.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대수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노뱀을 쳐다본다고 그렇게 낫겠습니까? 의학적인 방법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치료받았다는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쳐다본다고 밥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나옵니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때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진짜 믿음의 면모를 보여줄 수가 있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동요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믿음의 사람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머지 극복하고 승리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이시여 구원이시여 요새이시 자체이시기 때문에 두말할 것 없습니다. 두말할 것 없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죠.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환경과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능가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전을 누리게 되고 안심하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고 평온함을 되찾게 되고 어지럽고 힘들고 죽을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정한 평온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또 회복해 하시는 대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흔들리게 만들고 요동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왔다리 갔다리 좌우로 치우치게 만들고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칙적인 그리고 세속적인 육신적인 이런 것들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바라보게 만드는 미혹된 일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하며 늘 그럴 때일수록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내가 온 맘 다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지. 딴 곳으로 눈 팔 이유 없고 눈 치우칠 이유도 없고 오직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지. 이 자세 속에서 마귀의 시험도 이겨내시고 세상의 유혹도 이겨내시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새겨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은 이상 그를 바라보는 우리들도 흔들리지 않는 결과가 맺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55편 22절 함께 읽어봅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시선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라고 하는 내 생명입니다. 전인격입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내 영혼의 시선,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 맘 다하여 하나님을 쳐다보는 우리의 시선을 마음의 영혼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그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딴 데 소망을 두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그것이 내게 최적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고 은혜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감당해 가고 그러므로 소망하시는 대로 소망에 이루어 주시는 복을 우리는 누려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만사형통케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결단코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반석에 계신 우리 하나님처럼 믿음 흔들리지 않고 늘 떨리는 마음이라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편단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약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온 맘 다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심으로 그래서 모든 모습에서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삶을 받아 누려 승리 생활에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볼 곳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거기에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구원이시여 요새이시여 산성이시고 피난처시고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눈이 오직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이 바르게 집중되어지고 몰입되어지게 하시고 온 맘 다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문제도 해결함을 받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불완전한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요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혼의 눈이 있게 해주시고 그 영혼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줄 되신 우리 주님을 소망 가지며 어떤 가운데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고 힘들고 어둡고 걱정 근심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우리를 그렇게 엄습되는 세상의 억압에 억눌리지 않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요 소망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과 요새이심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고 그 찬송이 내 찬송이 되고 그래서 요동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만사를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소원에서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